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라 그 앞에 잠잠할지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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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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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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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육신의 사역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는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전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기쁘고 설레야 할 이 명절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다시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옵시고 마음이 애통해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옵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는 양기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셨사오니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와 비대면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위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 교사로, 찬양으로, 또한 안내로, 방송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고 또 교회가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이 코로나 이후를 더 잘 준비하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배는 지금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좌석 10% 이내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수요 예배와 주일 3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 9월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 7장까지 이렇게 읽으시는데요. 주보에 보면 이게 성경 읽기표가 되어 있는데 9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주말에는 2장씩 이렇게 읽으시면 9월 달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사도행전으로 말씀 또 읽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금주에는 사사기 15장부터 17장 말씀 가지고 또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3, 4분기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마띠아 중창단이 새로 결성이 돼서 2부 예배 때 지금 찬양 인도를 오늘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온라인 성경 공부를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살피셔서 T라고 하는 교재 기초 과정으로 풍요로운 빛, 풍요로운 삶, 또 예배소서 말씀을 가지고 또 공부하는 예배소서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살피셔서 가능한 거 이렇게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우무 목사님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호 집사님, 강영석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삶 속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소서. 거룩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또 한 달 동안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그 기쁜 소식, 복음을 기록하여 전달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이 누가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게 되었는가, 그 생생한 역사의 기록을 기록해서 전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절을 딱 시작이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데오빌로가 이름은 따로 있는데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 이름을 가졌든지 아니면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가 처음에는요 가카라고 하는 호칭을 붙입니다. 데오빌로 가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 그 복음을 기록하여 전해주는데, 그런 걸 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이제 몇 년 후에 교회의 역사에 대한,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적어서 보낸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 데오빌로가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황제의 사촌이었으면서 집정관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아내는 유배형을 당하고 본인은 사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플라비우스 클레멘스가 이 데오빌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또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를 가카라고 칭하는데,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그 가카라고 하는 존칭은 생략되고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았을 때는 신앙의 초보였는데, 이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받았을 때는 성숙한 신앙의 위치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지위,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회적인 격차가 없어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한 형제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데오빌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도 아주 친숙하게 데오빌로요라고 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는 그런 어떤 친숙한 그런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확장해 가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120명이었거든요. 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그때 주후 한 64년경에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교회도 정말 유다 땅,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까지 교회가 막 세워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속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퍼지게 되었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바로 이 서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함축해주고 있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아직도 이 땅에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어떤 미련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 땅에 대한 그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꿈꾸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주님께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6절 말씀이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진정 너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성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4가지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셔요? 혹시 이런 거 관심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막 지금 선거운동 하잖아요. 정당별로 막 지금 이제 후보를 이제 뽑기 위해서 막 이제 뭐 토론도 하고 뭐 유세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누가 될까? 참 궁금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됩니까? 또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갈등 상황에 있어요.
무기 들고 서로 전쟁은 하지 않지만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 땅이 그 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에 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물론 우리의 우방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과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중국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바는 아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예,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멋있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내 영이 살아나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나의 힘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내 영이 능력을 받아 살아 있게 되기까지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이죠. 여러분 불이 붙지도 않은 성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종이에 붙여가지고 불 떼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전적으로 당신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셔서 내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에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불이 붙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이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시간 없이 섣부르게 우리가 무엇을 하려다가 금방 탈진하고 쓰러지고 방향을 잃고 사는 성도들도 많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1장부터 쭉 이렇게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읽어 가실 텐데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림의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확장해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자기 힘, 자기 혈기, 자기 능력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해외 선교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철저하게 기다림의 시간 속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까지 쫙 그냥 그 복음으로 꿰뚫는 어떤 신학적인 통찰을 그가 갖게 되고, 그걸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깊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정신이 오롯이 내 안에 깊이 내면화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여러분, 이런 신앙의 내공이 좀 있어야 그냥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며,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이 땅을 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이겨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순교를 당할지언정 주님께 영광된 길을 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다림의 신앙이 있었기 까닭에 이게 가능했구나. 교회의 교회됨은요, 그 교회의 교회됨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이 살아있다면 가장 작은 교회라 해도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졌다면 아무리 큰 교회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내가 살아있으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오늘의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의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까닭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끝까지 따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여정은요,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푹 잠겨야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계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했다든지, 또는 병에 걸렸다든지,
일에 대해서 좌절감을 맛보았다든지, 또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나의 윤리 도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게 되든지, 아니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 이런 등등의 문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대로 된 성도로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련한 안전 요원은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구해주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힘을 다 쓰고 축 처져 있을 때, 그때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여전히 내 힘 가지고 뭘 해보려고, 내 힘 가지고 뭔가를 아등바등 해보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이 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활짝 펴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 전체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서 나를 온전히 열어드릴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손을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령의 세례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만 가지고 설치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북교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느냐? 증인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이 사실을 널리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는 이유는 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몸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증인의 삶을 땅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땅이 끝나는 지점까지 나아가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의 증언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앞에 있는 신앙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직업, 나의 일상의 삶, 나의 인격과 말, 모든 행동을 통해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그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두 천사가 말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예수가 하늘로 그 올려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고 이미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재림의 신앙으로 그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이겨내며 불의와 싸웠고 진리 편에 서서 용기 있게 살았고 내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의 기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참고 견디며 살았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런 생생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이 땅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실 때 우리의 구원도 온전히 완성해 주실 거예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저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완성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하여 신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기다림의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 증인의 신앙, 재림의 신앙, 이 네 가지 신앙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와 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생생한 역사의 기록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이 시대에 써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이 네 가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신앙을 사모하시고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 가실 텐데 이 읽을 때 말이죠, 하나님 네 가지 신앙이 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우리 심차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4절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8월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9월을 맞이하게 하시며 9월의 첫 주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직했던 그 신앙, 기다림의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 증인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적으로 배부른 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아 힘있게, 용기있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목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